주와 같이 기획하는 걸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인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모르실 수도 있는데 찬양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로 인해 난 충만하다라는 고백인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구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거처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이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흘 중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천대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0장 1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권성과 병기가
내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있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는데 그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 하고 궁예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하여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주시니 이르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해치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올수에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우리가 왕자의 머리를 가지고 나왔나이다. 그런데 그두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돌아오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의 목자가 양털 깎는 쯤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가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을 문안하러 데려가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가로되 사로잡으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썰동이 끝에서 죽이니 40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이름 붙들고 여기에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로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아버지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씩 하나씩 묻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지금 가가지고요. 좀 듣기 불편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밭제일 교회 이렇게 예배 참석한 적 있었는데 목사님이 목이 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밖에는 기억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그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 1절과 17절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 왕 예후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16절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할까 하다가 지난 설교 제목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예후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니까요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왜 조회수가 늘어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에서 이 검색어와 연관이 있어서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북이스라엘 예후라고 그냥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열심이라고 지금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로 인해서 계속된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또 우크라이나도 계속 전쟁 중인데요. 이럴수록 저 여러분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난 설교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예후는 우선 북이스라엘 왕을 볼까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그 다음 아하스, 아하시아, 그 다음 요람, 이 순서고요. 남유다는 여호사밧, 그 다음 여호람인데 요람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아하시아. 이렇게 그냥 거꾸로지요. 이게 거꾸로인데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로 가서 지금 요람 왕을 전쟁 중에 이 요람이 병상 중에 있는데 이 병상 중에 있는 요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지요. 반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합의 왕조로 볼 때는 예후가 배반한 것이고 반역한 것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합의 가정에서 볼 때는 이것이 반역이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그 역할에 있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후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마리아의 땅에는 이 사마리아 성읍에는 아합의 여러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자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일에 있어서는 이 예후에 아주 고도화된 아주 심리전이 있다는 거야. 아주 고도화된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후가 보낸 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3절이요.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를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라는 것은 아합의 자손들 중에서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서 아합의 왕위를 두고 아합의 집을 위해서 지금 싸우라라고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싸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병거와 말과 너희에게 견고한 성과 병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후의 굉장히 고도화된 심리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아합의 집은 이미 다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배반을 하자고 하니 조금 뭐하고 껄끄럽고, 배반하지 않자니 지금 목숨이 위태롭고,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후가 아주 고도화된 그 전략이 뭐냐면은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한테 덤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덤빌 수 있나요? 못 덤비지요. 누가 배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듣고 나서 4절과 5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은 누구냐면은 이 남유다 아하시아와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말하는 거죠. 4절과 5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의를 한 거죠. 국내 대신과 부용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들에게 예후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후의 그 계략에 걸려든 거죠. 예후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죠.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요구가 있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의 이제는 이 예후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의 주의 아들 된 아합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7절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명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 70명의 아합의 자손 70명의 자손을 머리를 베서 예후에게 보내면서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으려거든 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들의 사고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가스라이팅 한 거죠. 완전히 장악히고 완전히 지배해 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고 지금 이들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지금 편지로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완전히 구슬린 것으로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람을 70명이나 죽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로 나오라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9절요.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째서 이러한 예후 같은 사람을 지금 쓰고 있는지 좀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라는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이겼다. 내가 완전히 장악했다. 내가 완전히 이 아합의 가정을 집안을 끝장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누구든지 이 아합의 편에 서서 반역을 하면은 이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내게 협조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그렇게 이 70명의 자손의 머리를 문 어귀에다 쌓아놓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라는 것은 아합을 말하죠.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라고 지금 백성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길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지금 누가 이 사람들을 죽였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이게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가만히 누워서 편지를 써서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 편지를 받고 그를 죽였던 장로들과 이 고관들은 자기가 시켜놓고 왜 이제 와서 왜 누가 죽였냐고 왜 물어? 그러한 두려움에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너가 편지 써서 죽였잖아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반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은 반역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무더기를 쌓아놓고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아합의 가정은 완전히 끝났다. 누구든지 아합의 편에 되면은 이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내게 협조하라는 말로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 장면을 보고 누구도 반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후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고 하면은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지금 이 예후가 자신이 자기의 주를 배반한 것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주인을 죽이면요, 그 죽인 일에 있어서 또 반역이 일어날까봐 그 일을 숨기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예후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내 주인을 배반해서 내 주인을 죽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면은 자기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여기 예후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그러고 예후의 편지를 받고 예후 아합의 자손 70명을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죽였다고 뭐라고 하는 건가? 지가 시켜놓고 나를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숭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후가 뭐라면 너희는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예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정작 이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 그 정당성이 뭐냐면요, 결국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말씀 볼까요? 결국은 자기의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은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서 10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라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는 찬탈한 자인데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이어받으면서 왕이 되면서 그 왕권에 있어서 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지금 예후가 한 말이 맞느냐 아니면 틀리느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속였지가 않아요. 뭔가 찝찝해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이들은 이 일에 있어서 다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자손과 아합의 아내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든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됐든 다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로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이루어진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거예요. 찝찝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을 지키고 살 때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 저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같은 사람이요? 예후와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좀 신앙에 있어서 헷갈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예후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걸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아닌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조금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는 내 생각에 있어서는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내 생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람은 또는 저와 같은 사람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든가 아니면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고 봐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선하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벗어야 할 우리의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에게 하신 모든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근데 여기에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데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과 같이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2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이제 예후가 일어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보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지금 유다왕 아하시아까지도 그의 형제들까지도 다 죽여서 매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2절과 14절의 사건이지요. 그 다음 15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또 나와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되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누구의 열심이요? 나의 열심.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가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았더라.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이 글을 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 뭔가 껄끄럽다, 뭔가 구리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단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게 단서라는 거예요. 지금껏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뭔가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아요. 내 생각은 이것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예후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후가 사마리아에 가던 중에 유다왕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나서 죽여요. 죽일 이유도 없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를 자기 사람으로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왜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냐면은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겐족속 그러니까 모세 장인의 그 후손들인데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들인다면 지금 자신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정당성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들인다면 지금 자신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정당성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맞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구의 열심으로 하고 있냐면 예후 자신의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후가 하나님 앞에 묻고 간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는 일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로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고 나서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다고 하고 있으나 자기는 무엇을 꾀하고 있냐면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열심으로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왜 열심을 내냐면요. 내가 그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지금 예후가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 정권을 안정화하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 누가 이 사람들을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말은 하나님이 했다라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끌어들이면서 백성 앞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실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다. 이것도 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 열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 예후하고 함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러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도 받기도 해요. 신앙생활하다가.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일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품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얻어야 할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그랬느냐?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와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상 21장 22절과 23절 말씀 계속 보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도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했던 이 일이 어디서부터 발단된 거냐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부터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아합의 집안이 다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나봇의 토지를 빼앗은 사건으로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아합의 집을 쳤는데 그러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토지 빼앗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토지를 빼앗은 일이 아니라
나봇이 왜 그 토지를 팔라는 것을 왜 거절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살인을 저지르면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합이 죽게 된 것, 아합이 심판받게 된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칠 것이라는 그 심판의 경고를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아합이 죽게 된 것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도 예후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후가 여호와를 위해서도 한다고 하나 예후에게 있어서 뭔가 성연치 않은 것이 뭐냐면 자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서 자기 목적을 채우기 때문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 보상과 같은 것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후의 열심에 있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열심이었고 그 자기 열심 안에는 뭐가 있으면 자기의 그 보상 심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넘어졌던 것도 어디냐면은 선지자 엘리야도요, 그가 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온데 그때 넘어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온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삶만큼 주와 함께 마음과 또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셨어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성령을 부음받고도 내가 예후와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교훈 받아야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삶만큼 주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묻고 나가는 그 삶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관심 없는 자와 같이 멸망당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맡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소 같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고 주께 행하듯이 일을 하며 주와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아버지 앞에 묻고 한 걸음씩 아버지보다도 앞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는 신앙생활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기도 하고 성령 건축도 하고 막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제가 계속 딴지를 걸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인데 제 신경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니까요.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의 핵심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그거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 저도 말씀에 근거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건 옳지 않다고. 근데요 목사님도 미성숙했지만은 저 역시도 하나님보다 앞섰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커다란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옳다는 그 생각이 앞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내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왜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조금 미성숙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그 안에서 숙종되어졌으면은 더 나은 열매가 있었을 텐데 그 삶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그 목사님하고 떨어져 있어도 내가 붙어 있어도 나는 그냥 내갑의 후손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았으면 됐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그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와 같이 이제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발맞춰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어가는 정말 거룩한 자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함께 아버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시간으로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성숙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았던 그 많은 삶들을 이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부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시간을 원하고 합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의 시간을 원하고 합니다. 주의 역사의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상처를 내기도 하였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이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상처를 다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이제는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로서 아버지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묻고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 각 구역장님들 위에도 서로 하나님을 위한 일로서 아버지 서로 하나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참 좋은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고, 지금껏 상처받았던 그 모든 일은 다 지나간 일이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옳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보다 앞서 행하면서 서로 상처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미성숙함으로써 일어났던 일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자들로서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이제는 서로 품고 서로 아끼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교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그 우리 목사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 행하여 주시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나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그로 인해서 레갑의 후손들에게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또한 오늘 예배드렸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1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반주로 할게요. 이 찬송가 부르고 주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를 이루어주시며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우리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 재밌게 찍고 가려고.